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 신앙은 과연 뭐에 관한 것일까요? 그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겉모습 있죠? 겉옷과 같은 이런 교회 문화, 교회 예배, 교회 조직, 이것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형태의 모습,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연세 있으신 분들,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사셨다면 아주 어릴 때 들으셨던 그 예배 때의 모습이랑은 지금 꽤 달라졌다는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예배는 또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만 봐도 그런데요, 이거를 2000년 역사로 쫙 늘려서 보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그 안에 드러났던 이 기독교 신앙의 표현, 이 모습이요, 뚜껑을 열고 속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쓱 보면 이게 같은 종교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다양했고 바뀌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교에 앤드루 월스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역사적으로 재밌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한 우주인 학자가 일종의 시간 여행을 하면서 지구의 기독교를 관찰하며 연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첫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때가 AD 37년입니다. AD 37년, 기독교가 막 발흥했던 그 시기. 그때 지구에 와서 기독교를 찾아봤더니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 모여 있고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 후 첫날도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뗐지만 본인들에게 익숙했던 그 안식일 그리고 절기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나사렛 땅 혹은 예수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고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주로 메시아, 인자, 고난받는 종,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요, 때는 AD 325년입니다. 이번에 와서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그리스 니케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공의회로 모인 교부들을 발견합니다. 당시 그 교부들이 이 기독교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이들은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있지 않았고요, 지중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대 관습에 도리어 배타적이었고요, 짐승 제사 또 절기를 지키는 거 거부했고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만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주님으로 묘사했습니다. 300년 후에 그는 다시 세 번째로 지구를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에 주목할 만한 한 기독교인 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해변에 모여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몇몇은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벌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중 또 몇몇은 험한 날씨에도 배를 타고 그 이웃의 인근의 작은 섬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라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어두컴컴한 동굴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일체 만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특징은 경건한 금욕주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문은 조금 연기가 되어가지고요, 1840년에 오게 됩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영국에 기독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갑니다. 가봤더니 큰 홀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었고요, 이들의 특징은 사회 참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성경과 이 목화씨를
아프리카 저 땅에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해서 열성적인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중심 단어, 그거는 거룩, 홀리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방문합니다. 때는 1980년, 이번엔 나이지리아로 갑니다. 그곳에 교회에 모여서 하얀색 옷을 두르거나 입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기독교인 무리를 봅니다. 그들은 길이나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으라라고 외치고 있었고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영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들고 다니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주로 디바인 선으로 묘사했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5번의 방문을 마치고서 이 우주인 학자는 기독교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기독교를 과연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앤드루 월슨은 이처럼 다양한 문화 가운데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기독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Jesus is the Lord. 그 고백,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바로 그분,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이시다. 이게 그들의 핵심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이 그냥 교회 어디 한켠에 모셔두는 게 그런 게 아니라요, 역사 가운데 참된 교회들마다 그 기독교 행동의 중심에 있었고 이 고백으로부터 그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되게 하는 모든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들, 이 교회 문화, 거독과 같은 거, 여기에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때때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종교를 비판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을 전파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문화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에 이슬람이 너무 득세하니까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자기 동네에서 이슬람이 라마단 홍보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당신들이 상대적으로 이 힘을 잃어가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도 크리스마스 캐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부정하는데 겉으로는 기독교 문화가 자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익숙한 것, 교회에서 자란 것, 심지어 말씀, 교리, 그 다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지금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청교도 설교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멤버십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통 교리 신조 받아들인 사람도 아니고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된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교리의 내용들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섬기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데요. 종교를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매주 교회에 오고 교회 문화가 편한데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메시지, 이거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악합니다. 사람 못 믿습니다. 사람 죄인 맞아요.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나한테 메이크 센스 합니다. 나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주 되시는 거, 그 주권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신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진짜 되게 하는 거고요, 역사 속에서 모든 참된 교회가 지녔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 때면 교회가 빛이 났었고요, 사람을 살렸고요, 민족도 살렸습니다. 그 세대를 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주대심, 그것을 잃어버릴 때면 아무리 교회의 위상이 대단하고 황제를 폐위시킬 만큼의 힘이 있고 태어나면 전부 기독교인으로 자동 등록될 만큼 온 나라, 온 사회가 그 기독교라는 깃발을 다 치켜 세워서 들고 있어도 그 교회는 실제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생명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세상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사역 자체나 교회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 자아가 투영돼 있으면 내 이름이 걸리고 내 만족이 걸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그 주님 자리에 주님 안 모시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놀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 내적인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사니까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상상 속에 그 허구의 신이라도 만들어서 놓게 됩니다. 고대에 그랬듯이. 거기에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난 신 같은 거 안 믿어요 하더라도 그 무신론적인 사상, 그 인본주의처럼 인간 자체를 숭상하는 무언가,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놓거나 다 필요 없다, 허무주의, 인생 뭐 있냐, 그거를 갖다 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되어서 그 주님 자리에 놓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문제,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맛을 잃어서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완전 기독교고 교리적으로도 정통인데 역사상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 정통 교리에 대한 신학적 자료 넘쳐납니다. 모두 전산화되어 있고 보급되어 있고 액세스가 완전 열려 있어요. 생각해보면 과연 과거의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풍족했을까? 이러한 많은 신학적 자료,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어디 알려진 그 교회 출신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신앙생활을 좋은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인 됨, 그거는 그런 것으로 그냥 자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사역단체, 연합단체, 거기랑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 기준으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다, 그 기준으로 봤어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때 이 소경된 이들에게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주님의 그 주권을 인식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 그분의 뜻하심, 거기를 따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자리에, 주님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실제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결국 이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죠. 이 장소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요, 그곳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상 숭배의 집결지입니다.
우상숭배의 집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옆에 있는 텔단이라고 하는 곳, 거기도 내내 우상숭배했던 곳이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자체도 바알 신전이 있었고요. 판이라고 하는 헬라 신전, 그리스 신전이 있었고, 이 가이사랴 시저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의 어떤 그 핵심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신전들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세상의 신전들, 우상들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인 극명한 대비 가운데 신앙 고백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 사람들이 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던 이 메시아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그 흐름입니다. 메시아적인 그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거기 어딘가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냐?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냐? 메시아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나 그 권능을 보고 그 메시아를 연상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엘리야라는 인물도 아합 왕 당시 실존했을 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그 권능의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무언가 어떤 그 카이로스의 때,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연상케 하는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했던 참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완벽하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세워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억할 때 함께 떠올리게 되는 선지자, 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일으킬까,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생각하게 되는, 연상케 되는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메시아적인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아니면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다는 건 눈치챘어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비범한 인물인데 메시아와 같은 무언가가 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슷하고 저런 사역을 한 게 이렇게 비슷하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런 게 있지 않을까.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 분명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이 구속사의 그 지금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이세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붙드는 자, 이 옷자락을 붙잡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이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대답,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답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때 베드로가 이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예수님을 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람들 one of them이 아니라 예수님 you are the one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때에만이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생명을 다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배우작감으로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그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 아유 너무 훌륭한 배우작감이지,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사람뿐이다, 내가 일평생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함께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과 천지 차이인 것처럼 그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과 이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진정 고백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뿐입니다. 교회는 이 정체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DNA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냐면 십자가를 계시하십니다.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생명 다한 그 언약의 고백을 하게 된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길, 진정한 그 제자도의 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이 된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감정, 그 생각으로 휙 돌아간 거예요. 주님 죄송한데 십자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 생각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거기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나의 뜻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이 되는 거랑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거랑 그 순간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요, 때때로 뭔가 너무 좋아 보이고 괜찮고 편안하고 넓은 길과 같은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으시면 도저히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되는 그 순간,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못 따라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결정과 걸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 주님 따라 나서려다가도 그 발을 못 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사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 근심하면서, 거룩한 근심 있죠. 회개를 이루는 그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결국은 배워내야 합니다. 주님 따르려고 하면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옵션은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도 포기하게 돼요. 주님 계신 곳까지 못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 붙들고 교회 소속된 거 붙들고 어떤 종교 행위 그거 내 생명같이 붙들고 일평생 달려갔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어라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그 순간 주님이 그동안 내 삶 속에서 오래 참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생각날 겁니다. 내 신앙 양심상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내가 주변 사람 어떤 말을 통해서 나한테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내가 기어코 거부했던 그 말씀, 너무 거부해서 어느 순간 이제 찔림도 오지 않게 돼버린 그 말씀, 그 주님의 뜻 생각날 겁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던 내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하지 뭐. 상황이 그랬잖아. 상황이. 내가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해? 마치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상황 때문에 자기가 제사 드렸던 사울 왕 모습처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사를 도망가고 탈영하고 이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스라엘 운명 여기 걸려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여기 걸려 있는 건데 제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하나님 말씀 이 정도면 지킨 거지 하면서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귀 막고 적당히 타협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들고 귀가 멀게 만들고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원인이었다는 거, 그거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중요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관심 갖지만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약 한 100여 년 전쯤에 요 근처 피츠버그에 모리스 르우벤이라는 한 젊은 유대인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평생 목표는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였어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당시 지역에서 성공한 솔로몬 앤 르우벤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바이어를 만났는데 그 바이어의 얼굴 표정이나 그 말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묻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사람 같군요. 그랬더니 그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보다 더 행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행복해졌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르우벤이 서점으로 가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삽니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구약은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첫 번째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아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10장을 읽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회의감에 빠졌던, 돈은 많이 벌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던 이 모리스 르우벤이 이 20세기의 한 젊은 유대인 부자가 지금 1세기의 이 유대인 부자의 모습을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젊은 유대인 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르우벤은 이 감동을 받고 심하게 갈등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주님 자리에 놓고 우상 삼아서 추구하던 그 세상적인 모든 거, 지금 내가 여기에 너무 묶여있고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냥 막 깨달아졌어요. 이거밖에 없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근데 결단을 하기에 망설이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풍족한 삶을 같이 누리던 아내가 자기를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사업을 같이 하던 형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주변의 가족, 친구들, 이 유대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고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 후에 르우벤의 심령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진리의 빛이 르우벤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그 후에 르우벤은 모진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다가 가족들한테 외면당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요, 정신병원에까지도 갇히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그에게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고요, 우려했던 대로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는 시카고에 가서요, 작은 새빵을 하나 얻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르우벤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설교하던 한 야외 집회에 그의 아내가 우연히 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아내가 회심을 해요. 그때 르우벤은 이 방문했던 아내 옆에 한 아이가 있는 걸 보는데요,
그 아내가 떠났을 때 뱃속에 있었던 자기의 아들, 그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회심을 하고는 르우벤에게 다시 같이 살자라고 권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뭐냐면 이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예전처럼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 조건 하나를 달아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고. 르우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어린 아들, 그 아내의 요구는 너무나도 합리적이었고 마땅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었던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역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결국 르우벤은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게 기차역에서 아내와 아들을 배웅하고 나서 그의 인간적 감정은 슬펐지만 돌이켜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의 영혼 속에 엄청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3년간 아내와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인도하던 또 다른 야외 집회에서 그의 아내가 다시 한번 또 방문했다가 십자가의 환상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집회 때 간증합니다. 나 자신이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 단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문전걸식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재결합했고 그 아내는 이 르우벤의 사역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의 사역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해서 훗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리즈 하월즈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컴프로마이즈가 걸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길만은 못 가겠다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러한 슬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로는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가는 거죠. 내 안에 거짓과 위선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 기독교인 절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통 교리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무언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역 일으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마음 다해 따르고 있다는 보장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중심이 순전함으로 주를 향해 있는가? 그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